3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감기 조심하십시다. 감기 들기 딱 좋은 날씨, 딱 좋은 상황입니다. 감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뭐 이렇게 환절기처럼 우리의 면역력과 몸이 좀 약해질 때 또 들어오기 쉽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몸의 면역력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우리 몸 안에서 그것들 병균들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리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감기 걸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또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노란불과 같기도 하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면역력과 건강들을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하나님의 신호이고 동기부여이기도 합니다. 한편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뭔가에 아프다, 뭐 병에 걸렸다라는 말은 그 병과 그 병의 원인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고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니면 또 내 안에서 작동하는 비정상적으로 내 몸이 건강하다는 말은 몸이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픈 건 뭐예요? 몸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병의 원인이 들어와서 아니면 내 안에서 뭔가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여러분 암이 왜 생기는 거예요? 몸 안에 생기는 돌연변이잖아요. 몸 안에서 정상세포가 어떻게 해요? 좀 표현 좀 써서 그렇습니다. 미쳐가지고 세포가 어때요? 비정상적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어때요? 정상적인 세포를 다 잡아먹고 결국은 어때요? 사람의 몸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 이게 암세포죠. 암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암세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 없어졌다가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고. 왜 그래요? 우리의 면역력과 몸의 상태가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면 뭐 물론 절대적인 100%는 아니겠지만 감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 우리 몸 안에 들어와도 감기가 안 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꽉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막 귀신 들렸다고 해서 여러분 미친 사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는 얘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무언가의 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안 놔주고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그것도 귀신 들림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우울증? 그냥 우울증으로 아프신 분도 계시고요. 그냥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우울증의 어떤 증상이나 상황 뒤에서 배후에서 사단 마귀가 붙잡고 역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병도 마찬가지고요. 질병도 그냥 단순한 질병일 수도 있고요. 우리 병마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 질병을 통해서 누가요? 사단 마귀가 그 뒤에서 싹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는 뭐와 한 편이냐면 사단 마귀, 사망, 권세, 죽음, 요거 같은 한 편이 한 편. 사단 마귀, 세상, 죄, 죽음, 이건 다 같은 한 묶음이라고요. 같은 편이라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과 죽음은 뭐래요?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사망이 우리를 꿀꺽 삼킨다고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사망에 꿀꺽 삼켜지셨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화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뭐 아마존 같은데 어떤 정글 같은 데서 어떤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생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무슨 생선인지 정확하게 거기에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요. 그런 생선이 있을 때 뱀이 큰 막 여기 뭐 아마존 정글 저기 뭐 이렇게 브라질 이런 데 가 보면 막 보아뱀 이런 걸 막 뱀 몇 미터 사람도 삼키잖아요. 사람도 막 통째로 꿀꺽 삼켜버릴 만큼. 어우. 그렇잖아요. 그런 뭐 우리나라도 옛날 구렁이 같은 게 굉장히 큰 구렁이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외국에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사람도 삼키는 그런 뱀들이 뭣도 모르고 그 생선을 먹인 줄 알고 꿀꺽 삼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뱀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 생선이 뱀 안으로 들어간다면 드러미로 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뱀의 속을, 창자를, 위를 다 어때요? 찢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결국은요? 물고기가 이기는 거예요. 뱀이 자기가 먹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안을 어떻게 갈라 찢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뱀은 어때요? 배가 털려가지고 배가 찢어져서 결국 누가 죽냐면 뱀이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가 꿀꺽 삼켰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다고 어떻게 해요? 그걸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하셨다고요?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시라고요. 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60장 전으로 해가지고 찬송가 160장 전으로 부활의 찬송들이 다 부활 찬송들이 많잖아요. 부활 주일 때만 불러요. 그럼 막 고민이 돼요. 그럼 이 찬송도 부르고 싶고 근데 막 주일날 부를 수 있는 찬송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올해 부르고 내년 부르고 어떻게 할까? 사실은 이 부활의 찬송은 매주일마다 불러도 사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 매일 주일마다 부활이니까요. 또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어때요? 우리가 잠들었지만 잠에 들어갔지만 잠은 뭐예요? 우리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다시 이기고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났으니까 언젠간 죽겠죠. 언젠간 죽고 눈 뜨는 날은 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나그네 아버지 품으로 부르신 그날 우리 눈을 뜨겠죠. 또 언제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육체도 완전한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에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 증거이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저 처음에는 나무의 니은도 몰랐다고.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 이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 이제는 많이 알아요. 왠 줄 아세요? 열매가 맺히니까요. 요 앞에 보면 사과나무 있죠. 저기 보면 감나무 있죠. 저기 보면 무화과나무 있죠. 대추나무 있죠.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에 사과가 맺혔으면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들도 줄줄이 다 뭐라는 거예요? 사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죽으심과 함께 동참한, 세례받고 죽음으로 동참한 이들은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사단과 사망과 죄는 다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안 놓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세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묶여 있었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 제일 최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맞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셔서 공적인 사역 내내 하셨던 사역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요. 뭐 하시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뭐 하셨냐면 그 다음 하신 게 뭐냐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실제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에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자유케 못됐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매인 자를 놓여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것들이 그대로 예수 취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질병에 놓여있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몇 년 동안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몇 년이나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상에 38년 동안 누워 있는다고요? 사람들도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속으로 찌릿하면서 저럴 거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은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붙잡고 베데스다 목가가 요동칠 때 천사가 먼저 들어가 보려고 몇 년을 노력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해를 노력했겠죠.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좌절, 절망 이것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한 38년 오세요. 오셔서 뭐 하세요? 그를 자유케 해주세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나으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이제는 안 아파서 살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하는 거예요? 매여 있었던 질병의 아픔에 매여 있었던 것들로부터 낫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자유하게 된 거잖아요.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하시러 오셨다고요. 귀신들 잘 내어 쫓으세요. 귀신들 잘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어때요?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선포이고 실제로 보여주신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 또 보여주시는 말씀하셨던 이유예요.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어때요? 이 사람이 귀신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나서 뭘 해요?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집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다고 어때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있었던 그 집이 제일 나은가 보다. 아이, 그래도 옛날 집이 좋지. 돌아가 볼까 했더니 어떻게 청소가 깨끗이 다 돼 있네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나 혼자 살긴 너무 아깝다. 친구들아 모여라 해가지고 한 친구, 두 친구, 세 친구, 몇 친구예요? 7친구가 함께 모여들어 같이 거기 안에 들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더 강한 힘이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한 어둠의 권세가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 붙들어 주심, 그 귀한 은혜가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은혜로 역사해 주셔야 되고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다고요?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고요. 어둠은 어떻게 이기나요? 빛으로밖에 못 이겨요. 어두운 데는요 방법이 없어요. 불 켜는 것밖에 없어요. 빛이 쫙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들이 참 많아요. 죄의 어둠도 있고요, 걱정의 어둠도 있고요, 세상 사랑의 어둠들도 있고요, 염려의 어둠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이, 물러가라. 안 없어져요. 빛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도우심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싸움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면역력, 영적인 내력, 여러분 영적인 힘과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시고 세워져 가시기를, 강해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 향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될 때 어떻다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때요? 만사형통하리라 그러시려고 그랬죠. 무슨 일을 만나도 어때요? 감당해낼 수 있다고요.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지. 감당할 힘이 있으면 그게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른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누르는 게 왜 스트레스예요? 내가 나를 누를 때 내가 그냥 치워버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게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그 누르는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눌리니까 어때요? 그게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당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힘으로 함께 해주시면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속사람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뭐가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비워드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지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때?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또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세워져 가요. 여러분, 단순간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것처럼 영혼도 어때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잘 자라가십시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어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주님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자라갈 때 어때요? 더 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능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들을 세워가세요. 준비시켜 가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일은요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인간을 만드신 이유고 목적이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라라고 주님 부르세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래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 원래 그랬잖아요. 왜요? 아담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천지 만물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일을 맡기셨다, 목수를 맡기셨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목수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아담이 타락하고 타락하고 망가져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들을 이루세요. 노아의 시대 노아를,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뭘요? 이 땅에 뭘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아니라. 그거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요, 큰 민족을 이루라고 뭐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 그러세요? 큰 민족 나라 이루시고 뭐 하시려고요? 예,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그 나라를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뭘로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정신 못 차리다가 언제 정신 차리고 깨닫냐면요, 그들이 정신 못 차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내쫓아가지고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 때, 그제서 사람들이 뭘요? 아, 나와 보니 집 나오면, 예, 집 나오면 집이 생각나죠. 집 나오면 집 생각나요. 아,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이 또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그곳에서 뼈저리게 느껴요. 누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통해서 그걸 진짜 그들이 뼈저리게 봐요. 하나님, 그 다른 나라 왕들도, 바벨론 왕, 다리오 왕도 다 그걸 인정해요. 뭐라고요? 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세요. 의도, 목적이시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뭘 하기로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로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뭘 하기로 원하실까요? 뭘 하기로 원하세요? 아, 전도해야죠. 맞아요. 당연히 전도해야 돼요. 아, 선교해야죠. 당연히 선교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가장 궁극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통해서 뭘 하기로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여러분 다 누군가가 누군가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예요. 누구예요? 누군가가,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친구든 누군가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했기 때문에, 알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요. 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자들이, 그 이전의 제자들이, 그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대 내려오면서 누구라고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는 하나님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알고 경험하고 증거하고 나타냈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열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걸 어때요? 보고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의도십니다. 의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뭐가 보이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뭐가 보인다고요? 부모님이 보인다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누가요? 부모님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의 피를 받고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니까요. 우리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꾸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 저 사람을 볼 때 누가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참 좋으신 분 같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아지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가 있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시니까요. 자, 이제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사람은요, 세상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가냐면 우리가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뭐만 보고 살아가냐면 앞에 우리 땅만 보고 산다고요. 땅을 보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땅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끔 친구가 한 명씩 그렇게 길을 가다가요, 이렇게 동전을 줍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막 100원짜리 줍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동전들, 옛날에 동전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막 누가 이제 갖고 다니다가 주머니에서 빠진 동전들이 이런 걸 줍고, 어떤 경우에는 막 진짜 횡재하면 1,000원짜리 하나 막 줍고 막 이러면 어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그날은 어때? 집에 갈 때 다 땅만 쳐다보고 가요. 집에 갈 때까지 땅 쳐다보고. 왜 그래요? 혹이라도 또 땅에 떨어져 있는 100원이라도 아니 10원이라도 어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우리 보면서 뭘 보고 살아요? 땅 보고 살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은 우리 땅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보고 산다고요. 매번 우리 삶은 땅만 봐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앞이 보여요? 안 보이세요? 앞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요, 내일이 아니라 10분 후에, 30분 후에, 앞으로 조금 있다가 9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 봤더니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학생들끼리 학교에 있다가 그때 무슨 이렇게 행사가 있었나 봐요. 같이 강당 같은 데 모여 있다가 같이 막 서로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있는데 갑자기 진도 7.2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1초 2초 사이에 애들 표정이 완전히 혼비백산이에요. 지붕이 막 흔들려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즐거워하다가 3초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앞날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하나님만 모든 것들을 위해서 보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고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요.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돌보신다고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 일 멈추시는가?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말 안 할 때까지. 이거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딱 멈추신다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훈련의 차원이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언제까지냐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의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때까지. 왜요? 그때가 가장 완벽한 선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합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르시고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인내는 뭐 하는 거예요? 참고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때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한 때. 여러분, 김치는 언제 꺼내 먹어야 돼요? 김치 냉장고에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김치를 막 김장하고 담그면 딱 버튼 눌러놓으면 그 숙성될 때까지, 김치가 다 될 때까지 열어보지 말래요. 딱 지가 불이 들어와 있어요. 열지 마시오. 이렇게 딱 불이 들어와 있어요. 언제 먹어야 돼요? 숙성이 잘 되고 잘 맛있게 익은 다음에 그때 열어봐야 돼요. 그 전에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자꾸 들락날락하고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 베랬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세요? 제대로 숙성도 안 되는데 자꾸 들락날락하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어때요? 맛이 제대로 익지도 않고 맛이 버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지, 우리가 자꾸 막 찔러보고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간이 하나님이 400년간의 기한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뜻과 내용들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의 잘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뭐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역사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원래는 더 정확하게 뭐예요?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그 위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표현들이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반복됩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3장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려오신대요. 내려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로요? 데려가려 한다고요.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요. 여러분 이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려오신대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만 보시고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힘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때 어떻게 내려오신다고? 어디?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신다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어디서요? 사망의 골짜기에서부터 절망의 낙심의 그 구렁텅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디로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고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목적이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결과가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왜 답을 못하시는지 저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이래갖고 구원받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도대체 내가 이래가 절제 하나님 수준에 못 미치는데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다 낙제 안 되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해서 저와 여러분 착해서 봤더니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정도 되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니나 내나 다 똑같다고요. 여러분 목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뭐가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때요? 붙잡고 끝까지 갑시다. 주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하고 붙들 것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면 나가십시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뭘 하기로 하시는가? 데려가신데 어디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제는 누가요? 우리도 누가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과 함께. 아멘. 이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누가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누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의도세요. 그걸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연적으로 마치 좀 표현 좀 그렇지만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시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땅은 어떤 곳인데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의 눈이 함께 하신 땅.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땅. 원래는 거기가 어디에 에덴이었잖아요. 에덴이 어디예요? 이곳에 이 땅에 임하는 그 땅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그곳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계 열방이 어때요? 다 그곳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어디예요? 다윗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또 예언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빛을 발하라. 이는 주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방이 열방이 다 그 빛을 보고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영광의 빛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누구를 봐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잘 준비시키십니다. 이런 이 것들로 다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신가? 모세가 언제 준비가 돼요? 언제 준비가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생의 3분의 1을 지난 그 이후 시간에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도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말을 참 잘 들어요. 사람이 참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은 사람도 마음대로 못하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함부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준비시키십니다. 몇 년을요? 거의 80년 가까이시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좀 생각이 좀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할 수 있을 때 좀 저를 불러서 쓰시지. 이제 80 넘어서 육체적으로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기력도 쇠해져 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골 보이지 않는 광야에 숨어서 양이나 치고 있는 나를 불러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겠죠. 왜? 언제요? 자기가 다 내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중요한 훈련 과목, 훈련 테스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지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다 내리는 것. 이런 말로는 쉬운데요 참 어려운 훈련이에요. 이게 몇 년 걸렸냐면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우리는 몇 년 걸릴까요? 그 전에 잘 훈련되십시다. 그 전에 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내 자신이 내려지고 부인되고 사실은 평생 해가야 될 것들이긴 해요. 왜요? 뭐 하라고? 예수님 뭐 하라고요? 자기를, 주님 따라오려면 어떻게 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잘 지고 따라가시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일단 자기 십자가를 이기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말은 내 능력, 내 명예, 내 이름, 내 자존심, 내 것, 내 계획, 내 힘과 능력, 그것들이 다 꺾이는 거예요. 다 내려지는 거예요. 주님 해보니까 이걸로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이걸 의지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자기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사시는 그 삶이 될 때 뭐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다 모든 거 다 꺾이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모세가 나가요. 깜짝 놀라서 나가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셨던 게 뭐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좀 깨끗한 걸 신고 다니지,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불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아니더라도, 호렙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배자리에 주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케 하심, 성결케 하심을 힘입고 구하고 나가십시다. 그게 주님 앞에 나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막 성령 막 집회하고 막 성령 받으러 할 때요, 굉장히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은사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라고, 처음에 회개하시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정결케 될수록 그 안에 성령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와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이제는 네가 네 신발 신고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고, 이제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나아가리라. 이게 바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모세는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신을 벗으십시다. 벗으세요. 아니, 좀 벗어보십시다. 지금이라도 한번 벗어보세요. 안 들으시네, 안 벗으시네. 지금 내 신을 벗는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럼 집에 가서 신발 벗으시면서 오늘 저녁에 꼭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뭐라고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안 하시려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왜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오신 분들 제가 한 20분 좀 안 되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 다 그대로 꼭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꼭 집에 들어가실 때 신발 벗으시면서 내가 신을 벗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다음 주에 꼭 확인해 봅니다. 다음 주에 또 다 안 오신다. 이게 바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서 본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다음에 뭘 하시는가? 잘 따라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말만 다 하고 가버린다고요. 하나님도 뭐 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시면 뭘 하신다고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뭘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건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중요하게. 이거 이외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어요. 뭐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뭐예요?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쳐봐요. 그럼 그게 뭔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예요? 착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의사입니다.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발작을 이렇게 쓰러졌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의사입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치유하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누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이거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때요? 성경에서 어떤 분이요, 정리를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놓은 게 440가지 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고.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알아도 여러분 충분해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뭐라고요? 나는 너를 고치는 여호와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고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 나타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경험해가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리세요. 계획을 말씀하신다고요. 뭘 하실지를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요. 7절부터 쭉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뭐 하신다고요? 아까 말씀해 보면 주님이 보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가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하시겠다고요. 그걸 말씀하셔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 하나님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할 때 뭘 우리가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 뭘로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하고 싶으시는지 그걸 뭐 하는 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오는 이들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 묻고 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뭘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 의도, 계획.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 가라. 내가 너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낼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요, 모세가 처음에 또 미적미적거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갑니까? 제가 누구길래 갑니까? 모세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해요. 너 보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런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주님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누군지. 저 안 돼요.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증거하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요? 나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어요. 내가 가봐서 뭘 한다고요? 그랬더니 누가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는 게 있죠. 그럼 사람들이 갔을 때 왕 앞 사람들 앞에서 애굽 왕 앞에 바로 왕 앞에서 내가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몇 번 설명드린 적 있죠.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다. 이게 이제 하야동사라는 말인데 하야동사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비동사의 비. 영어로는 비동사인데 되다라는 말인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료된 게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미래형과 비슷해요. 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뭐라고? 그 하야라는 말이 되다라는 말, 함께하다는 말인데 그 앞에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 하셔서요?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본인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대로 보면 나는 나다라는 말이 나는 나다. 내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을 야훼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시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밝혀주세요. 이름이 너의 영원한 나의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 칭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왜 그러면 여호와 야훼 헷갈리는가? 이 사람들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왜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옛날에도 우리 보통 부모님 이름 함부로 안 불렀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뭐라고 불렀냐면요, 하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고 안 그러고 하늘의 나라 이렇게 불렀고요. 또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우리 함부로 부를 수 어떻게 망령되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 부르겠는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하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에도 해줬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친히 보았지 않느냐? 내가 말할거니와 너희를 인도하여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말할 때 장로들은 듣겠지만 누구는 안 들어요. 바로는 안 듣는다고요. 그러면서 뭘요? 바로 왕한테 가서 사흘 길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10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강한 손으로 어떻게 치기 전까지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라고.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다 내리실 때까지. 왜?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셨던 거예요. 바로 왕도요, 중간에 어때요? 빨리 내보내줘야지. 주변에 원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다 뭐라 그래? 왕이시여, 우리 애굽이 쫄딱 망한 거 모르십니까? 빨리 좀 내보내십시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굳게 하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해가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요? 모세에게 미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의도대로 이루실 수 있는, 되고자 하시는 대로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21절 22절 말씀처럼 그대로 됩니다. 빈손으로 너희 안 나갈 거야. 은근 폐물 다 갖고 나올 거야. 나중에 출애굽기 이제 12장 13장 뒤에 보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예물들 갖고 뭐 해요? 나중에 그 중에서요, 자원의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그걸로 성막을 만듭니다. 은근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더 귀하게 알아가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도록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온전하게 맞춰지며 들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되고자 하시는 대로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또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73장입니다.